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르토신조 제17장 3, 4항의 제17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도르토신조 제17장은 중생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가 그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중생의 사역을 일으키실 때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적 생명을 일으키시고 유지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이 어떤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에 따라 그 신적 능력을 행사하시기 위해 정하신 수단의 사용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위에서 언급한 초자연적인 사역 또한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지혜로 복음을 중생의 씨앗이요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일으키시고 또 유지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본인이 정하신 그 일반적인 보통의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드셨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셔야 하며 또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되죠. 또 아플 때는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수단의 사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죠.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이런 통상적인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마땅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셔야 낫게 됩니다. 혹시 설령 가령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기도로 나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건데 뭐하러 그런 수단을 사용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병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당시 불결한 물로 인해서 배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 물로 인한 질병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살균의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약용으로 사용해라라고 그렇게 여기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의료적인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인 생명을 일으키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생의 역사, 즉 영적인 생명을 일으키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도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시기를 배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생의 씨앗이요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시고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파자들의 복음 전파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믿음이 택하신 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하실까라는 그 사람에 대한 작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언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하실까라는 그 구원의 방식, 실행 방식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들과 그들을 따랐던 교사들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교만은 낮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복음의 거룩한 권면을 통해서 백성들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의 사역 아래 머물도록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또 신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들과 그들을 따랐던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경건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낮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복음의 거룩한 권면을 통해 백성들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의 사역 아래 머물도록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과 권면이 서로 배치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런 수단 사용하기를 등한시하거나 또 이 너무 수단을 절대화해서 은혜가 가진 절대적인 가치를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을 강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 듣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꾸준히 성경 읽을 필요 없다. 교리 교육이나 성경 말씀 교육하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또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시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꾸준히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서 이제 개최하는 성경 공부 또 교리 공부 등에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실 때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1년에 단 2번뿐이지만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될 때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바르게 성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우리가 이러한 수단들을 너무나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 그런 것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수단이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은 단지 수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또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수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시대적으로 유명했던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것처럼 일단 이 사람이 준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 찔러봐라 라는 그런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고요. 또 한창 또 엽서나 편지를 전도 대상자들에게 꾸준히 보내서 감성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뭐 이슬비 전도법도 있었고, 또 요즘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넛지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수단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또 전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단은 수단일 뿐이라는 말이죠. 이 수단을 절대화해서 수단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수단을 균형 있게 강조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 이제 밸런스가 파괴가 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수단 사용하기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 교사들이나 피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밀접히 결합시켜 두신 것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는 권면을 통해 주어지며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더욱 신속히 행할수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나고 그 일은 더욱 잘 진전됩니다. 수단과 그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열매와 효력,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히 돌려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같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으셨다, 결합시켜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합시켜 놓은 것들을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붙들고 수단을 적절히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고 모든 일이 잘 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수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잘 부단히 활용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노력하시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수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만을 동시에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꼭 흠양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실 때도 더욱더 강건하게 이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처소에서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선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개인 제목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함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려움하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각처에서 내리는 각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성경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